예,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명절 긴 연휴 이제 싫어하는 말이 끝났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명절 연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긴 명절 연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보내시고 또 다시 얼굴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휴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구별하심의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명절 되면 가족들도 만나고요, 친척들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등등 집에서 빈둥거리고 뒹굴뒹굴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사람을 만나다 보면 평소에 잘 안 하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노는 것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소에 하던 것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한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먹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또 어떤 친구가 있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 정말 귀한 친구 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 좀 자주 했으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부모들 만나보면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부모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애 참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답니다. 우리 애 정말 그런 애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그러면 그 친구, 그 부모님이 얘기하던 그 친구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우리 애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답니다. 물론 그런 얘기하는 것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너무 지나친 사랑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 또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 가까이에 누가 존재하느냐, 이건 우리의 삶을 많이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내 옆에 사기꾼이 있으면 어쩌면 나도 점점 그 사기를 닮아갈 수 있는 거고요. 내 옆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내 옆에,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와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과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를 만나는 일과 같은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친구, 영원한 친구, 그리고 이 친구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친구,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통하여 야고보 기자는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진정한 친구가 같은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될 그 친구는 오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몇 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한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바로 앞에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렇게 벗하는 것, 즉 세상하고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지 못하는 일이고요. 결국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가까운 다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야고보 기자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짚어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과 가까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세상과 벗함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날 이야기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세상과 벗하는 것을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중심 시대. 자기 생각만 옳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때만 하나님이지 그 외에는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벗된 건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주의, 배금사상에 젖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만몬신앙에 젖어버렸어요. 오로지 물질적인 형통의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해버렸어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잘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만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섬기는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세상과 벗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또 남을 비방하는 것. 그렇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다 세상과 벗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세상과 벗된 모습이 쾌락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쾌락은요, 정상적인 모습,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쾌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쾌락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들을 매스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보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세상과 버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익숙해졌고요. 세상의 방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잃어버렸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과 원수까지 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 하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멀뚱멀뚱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준비와 방법들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듯이. 제가 지금 오늘 설교 내용이 길어서 말씀을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들으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내용이 많아서 빨리 하는 중이니까 더럽게 빠르네 그러시면 안 되고 오늘은 그냥 조금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안타까운 그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배가 침몰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타이타닉호죠.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18분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4월 10일 날 영국 사우샘프턴 항에서부터 미국 뉴욕항으로 처녀 출항을 떠난 거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부류하던 빙산과 충돌하게 되죠. 빙산과 충돌한 뒤에 배가 두동강 나면서 해저 3,821m 아래를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승선 인원 2,228명. 그 가운데 단 711명만 살아남은 대형 참사,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는 당시의 최신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그래서 이 배는 이것 같은 배가 없다라고 광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배를 이제 호화 여객선이니까 유람선이니까 이 배를 홍보할 때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했다죠.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광고했다. 그만큼 뛰어나고 그만큼 위대한 배라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이 배는 하나님도 못 침몰시켜 라고 광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의 별명이 불침함,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별명을 가진 배였습니다. 시설도요 완전 럭셔리했습니다. 호텔 같아 떠있는 궁전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떠있는 궁전. 그래서 지금 돈의 가치로 하면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500억이나 들여서 건조한 배가 바로 저 타이타닉호였어요. 설계, 시설 뿐만 아니라 재질 면에서도 군함에 버금가는 재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 16개의 방수 격실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런 거,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방수 격실 만들어가지고 물이 어디까지 들어와도 그 이상은 못 들어오게 하는 시설을 16개나 만들어놔가지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도 최소 6개 이상의 그 방수되는 구역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빙산과 충돌한 타이타닉호는 6개 방수구역 모두 물이 다 차고 있고 3,821m 바다 아래 가라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다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인간이고요. 그 연약한 인간이 만든 부족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은 자기 자랑에 급급한 사람을 정말 좋은 친구로 여기십니까? 누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자기 자랑만 막 늘어나요. 저 친구 진짜 좋은 친구야 라고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가까이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하여 친히 낮은 곳으로 오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가장 겸손함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영광을 다 가지실 수 있는 그분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신 채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겸손의 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고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로 가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겸손한 자리, 낮아지심의 자리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가장 낮아지는, 다시 한번 겸손함의 자리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자면 좀 더 강력하게 복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삶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7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스라엘이 워낙 남자고 여자고 다 의무 복무제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군대 가는 기간도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길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군대의 문제가 민감하죠. 다른 거는 좀 용서가 돼도 막 병역 비리, 군대 안 가려고 그러면 난리 나죠. 그렇죠? 병역 비리 한번 터질 때마다 나라가 한번 들썩들썩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어떤 가수는 2002년 이후에 아직도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고 있죠. 군대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어요. 또 많은 프로 운동 선수들이 선수 생활 중간에 군대 가면 자기 몸값도 떨어지고 실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대 안 가려고 병역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선수 생활 다 접고 다시 군대로 끌려가죠. 어떤 가수는 군대를 2번 갔다 오는 일도 생겼죠. 이제 그 이야기를 웃음의 소재로 삼기도 하던데 아무튼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법을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예인 아니면 프로 선수라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게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더 우선되어야 될 게 그 의무를 이행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더 먼저 해야 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내 개인적인 삶보다 더 중요하고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 삶의 영역이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삶의 영역 먼저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7절 계속 보면 앞에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한 다음에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수를 만들면 안 되죠. 원수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와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친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 가능하세요? 그 정도신가 보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탄은 원수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마귀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서신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모든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피하라고 그랬어요.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해결된대요. 죄악이 가까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자꾸 멀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적하라고 해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것과 달리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신갑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 편이니 누구 주인이 하는 거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들은 마귀 편과 하나님 편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줄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서 마귀 줄이 아니라, 마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 아니면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 이거 그냥 뭐라 그러죠? 그 무시무시한 주먹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아니면 좀 나쁜 짓 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그런 일 그만두겠다라는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손 씻는다는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 가지고 살았다면, 죄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선 손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라는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선 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씻읍시다. 왜 손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손 씻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 있다면 손 씻고, 죄악된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손 씻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의 다 왔으면 마지막 5번째,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선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 기자가 8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거룩이 어떤 의미였죠? 제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른 표현 말고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게 성결, 거룩이라고. 다시 말하면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아마 조심할 거예요.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할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에도 같은 행동으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성결한 거예요.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내 앞에서요 엄청 잘해요. 친절하고요. 막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 없는 데 가서는 나 욕하고요. 비방하고요.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요. 소위 그런 거죠. 뒷담화. 나에 대한 험담을 막 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알았어요. 내 앞에서만 엄청 잘하고 나 없는 데 가서는 막 험담하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뒷담화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진정한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까? 아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것까지 더 수용할 수 있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곳, 볼 수 없는 곳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라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호랑대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형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축복, 동행하시면 축복, 사랑받는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읽었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쉬운 얘기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사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연애할 때는 먼 거리도요. 가요. 보고 싶어서 달려가서 봐요. 힘든데도 가서 봐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식으면 요만큼도 귀찮아서 안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신 게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살면서 닮아갑니다. 사람들이요, 오래 살고 사귀면 사람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삶의 방법도, 심지어 식성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요, 식성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전 무조건 밥 먹어야 되는데요. 저희 사람 막 햄버거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저는 면 따위를 싫어하는데 저희 사람 파스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니까요 달라졌어요. 저 햄버거 엄청 좋아해요. 스파게티요? 엄청 잘 먹어요. 저 아버지께서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저 어머니가 그 꽃게탕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요, 나 결혼 전에 이런 거 먹지도 않았다고. 식성은 닮아가요. 모습도 닮아가요. 삶의 방법과 패턴과 모양들이 닮아가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변하게 합니다. 어떤 친구를 두었느냐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합니다. 오늘 내가 가까이 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까이 하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모양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그 어떤 것들이, 삶의 그 어떤 모양들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게 혹시 세상 아닙니까?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세상과 법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세상과 법됨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려는 삶의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축복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은혜고요, 형통함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걸음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주